입니다. 또 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장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가운데 오늘 이 장막절의 또 마지막 내용을 보면 7월달,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제사를 매일 요구하고 차이가 있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출송아지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읽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4,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 더 읽는 것이 이렇게 또 반복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 일을 매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매일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의 숫자를 하나씩 줄어들어가면서 그들의 감사가 채워지고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 그들이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7일 후에는 더 장엄한 대회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감사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죠? 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냐면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을 겁니다.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내 곁에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외로울 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이렇게 그래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밥 한 그릇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또 누구를 탓하거나 또 누구와 비교해 보거나 그러면 감사가 막 날아가요. 그 사라져가는 안개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의 이 선순환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려고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조건이 있는 때입니다. 6월절에 감사의 조건이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날, 정말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긴박하게 나왔습니다. 음식을 옆에 차고 소지품은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 나오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올까 봐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6월절에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치는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동을 그 구원의 기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힘겨웠던 날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날처럼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50일 지나서 77절이 되면 언제냐 하면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수고했는데 첫
열매를 얻었어요. 너무 기쁘죠. 그 열매가 생겼다는 것.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취하면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그 기쁨이, 그래야지 그 감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게 그 77절이에요. 그러면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장막절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많은 때예요. 언제냐면 추수가 끝나서 그걸 쌓아놓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가장 풍요로울 때 그들에게 야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너희가 그때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기억하라. 그 나그네같이 살던 그 때를 기억하라. 그것이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태로운 때가 언제일까요? 곤고한 때일까요? 아니면 풍요로울 때일까요? 풍요로울 때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이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젠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좀 풍요롭고 이 가나안 땅의 풍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냐 하면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한 거예요.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 가운데 가장 감사하기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 풍요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의 그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던 때였어요. 이 단칸방에 6명, 10명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집에 차가 몇 대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도리어 더 염려가 많고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많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더 손이 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감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삶은 반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오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한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냥 어떤 잔디밭을 걸어가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제 입술에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 이 94장 찬양이 옛날 성경 찬송가로는 104장이었어요. 제가 이 찬송을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23살짜리 청년이 그때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제 삶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가 그 이후로 더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실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좀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때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3대 절기가. 자, 내가 너에게 감사할 조건을 다 주었으니 그때 만나자고.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은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열매를 딴 것도 아니고 내 창고에 쌓이는 그 풍요로움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이제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감사가 없습니다. 이사야 58장에는 그 무너진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오래 황폐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오리라. 그런데 그때 오래 황폐되어진 것을 회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 너의 마음이 메마른 땅에서도 내 심령이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는 삶은 언제 되어지냐 하면 이러한 조건이 나의 마음을 충족했을 때 잠깐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찾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절기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본문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내가 공고한 때를 지나든 풍요로운 때를 지나든 그 감사가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갖고 싶었던 그것을 내 손에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영화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